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절부터 1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을 대하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빠진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너는 성감에 들어오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지시기도 할지라도 아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대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실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하가 유다의 아들을 알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의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이 대강절의 첫 주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우리들의 심령에 모실 수 있는 겸손한 또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이름,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됐는가를 살펴보고 또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더욱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살려주었다는 이유로 나치 독일에 체포를 당하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 나치 독일은 이 코리텐붐 여사를 너무나도 미워한 나머지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 가혹한 핍박과 고통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몸도 가누기 어려운 좁고 밀폐된 독방에 그녀를 40일을 가둔 것입니다. 추위와 배고픔도 심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공포였습니다.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인격이 무너지고 정신분열이나 정신착란에 걸렸습니다. 버티는 것이 한계에 도달한 코리텐붐 여사도 벽에다 이 머리를 부딪히면서 하나님께 제발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과 고독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형무소의 열악한 환경과 가혹한 고문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내뱉은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에게 들려옵니다. 옆에 있는 개미를 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개미가 바삐 움직이면서 작은 틈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리아, 너는 지금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다. 이제 나를 향해 오거라.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언제나 보호할 것이니 나만을 바라보아라. 그 순간에 이 코리텐붐 여사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섭리가 그녀의 온 몸을, 세포 하나하나를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자신의 피난처, My Hiding Place,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으로 내가 이제 들어가겠노라고 고백을 드린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졌고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신비스럽게 그 고통을 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알 수 없는 힘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코리텐붐 여사가 독방에서 나왔을 때 모두가 놀란 것이죠. 그런 가혹한 처벌을 받은 죄수들은 대부분 정신이 나간 정신병자처럼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온화하고 평안한 얼굴로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코리 여사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주전 735년 북이스라엘과 아람, 수리아죠. 아람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함께 아수르의 반기를 들고 동맹을 맺자는 요구를 유다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여기 히브리어에 언어 유희가 들어있는데 번역된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누아흐 때문에 유다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흔들렸다. 이 흔들렸다는 말이 누아입니다. 누아흐 때문에 아하스 왕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대적들이 힘을 모으고 연합해서 동맹을 맺게 된 것을 듣게 되자 아하스 왕의 마음은 사시나무 떨듯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요동을 쳤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현실에서 겪는 일들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는 있는데 믿음이 약해지면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에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우리의 현실이 일치가 되지 않고 거기에 괴리가 생길 때, 간격이 생길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 타다남은 그루터기가 연결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부직갱이는 아궁이에서 불을 떼기 위해서 쓰는 가느다란 막대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기가 솟아오르고 무서워 보이지만 이미 불에 타버려서 힘이 없고 언제든지 바스라져 버릴 수 없는 아주 약한 것이 부직갱이인 것이죠. 두 부직갱이가 힘을 합하여 연합하고 동맹을 맺는다고 한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니 너와 너의 백성은 나만을 의지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의도하는지를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나서 유다 왕 아하스를 폐위시켜야 되겠다. 왕위에서 쫓아내고 다브엘의 아들이라는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유다를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조정하고 다스리자. 이것이 그들의 의도이며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친히 언약 백성을 삼으신 유다를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의도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의 이러한 계획을 악한 것으로 보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영영이 그 나라의 위에 앉아 다스리게 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코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람의 머리, 아람의 즉 수도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 다메섹을 다스리는 왕은 르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가 되는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그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되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되는 것이죠. 여기 베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지 않는 것은 이 베가가 모반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찬탈했기 때문에 그가 왕의 자격이 없는 자다 이렇게 경멸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부르시는 공식을 똑같이 유다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머리는 아하스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라는 나라는 인간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머리는 인간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의 자격으로 에브라임과 아람을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도모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자는 없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65년 내에 패망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이 주전 735년에 일어난 일이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해는 주전 722년입니다. 실제로 13년 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65년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수르의 마지막 두 명의 왕이었던 에살핫돈 그리고 오스나빨은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왕입니다. 이 두 왕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에 거기에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혼혈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스라엘의 민족적이고 신앙적인 정체성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은 과거에는 북이스라엘의 영토였지만 다시는 그 나라가 이전처럼 회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세월이 걸리는데 65년이 될 것을 하나님은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를 침공한 공격한 북이스라엘은 나라로서 다시 서지 못할 것이다. 산산이 흩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경고를 하시면서 오늘 7장 9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굳게 믿는다, 굳게 선다 이렇게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아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바로 이 아만에서부터 온 것이죠. 아만은 신뢰한다, 지지한다, 믿는다, 의지한다, 신실하다, 진실되다, 일관되다, 서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2절에서 동맹과 흔들리다는 말을 언어 유희를 통해서 누아흐와 그에 대한
반응으로써 누와 흔들리는 아하스 왕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언어 유희를 표현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메시지의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기가 좋기 때문에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언어 유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만을 굳게 견고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너희 자신을 그 믿음 위에 세워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너희는 아만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너희 자신을 아만 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의 삶도 너희들의 현실도 나라의 운명도 아만 하지 못할 것이다. 서지 못할 것이다. 견고하고 든든히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낼 때 3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스알 야숲을 동행하게 하십니다. 이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죠. 쉐아르라는 말이 남은 자라는 뜻이고 아슈브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두 말이 스알 야숲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 끌려간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이 귀환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 속에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한 자, 아만을 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나 남은 자들은 다시 은총의 자리로 고향으로 옛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총이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아하스에게 그분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징조를 구하라. 예표와 표징을 구하라. 내가 확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징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대단히 겸손해 보이지만 실상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언약과 은혜의 견고함을 확실함을 보장해 주시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아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줄을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믿음을 두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화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포장을 해도 불신앙일 뿐이라는 것이죠. 아하스에게는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와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줄을 대고 있었던 것이죠. 아하스는 선지자 앞에서 경건한 채 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만 견고하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대신에 강대국 아수르의 도움과 구원을 바라는 자였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징조를 받고 나서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그는 피해야겠다는 얄팍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알마,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그 아기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리라는 징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아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커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는 완전히 패하여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그 아이 임마누엘이 징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아람은 이 유다를 침공한 다음에 3년 후인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그 다음에 그로부터 10년 지난 주전 722년에 역시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함으로써 멸망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로 한 아기를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뜨겁게 기대하고 열망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구유에 나신 연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한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뜻을 오늘부터 펼쳐 보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강대국을 통해 부자나 권력자나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한 아들을 통해 구원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 안에 임마누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계획을 그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왜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그를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손에서 아하스와 유다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렇지만 17절을 보시면 아하스가 의지하던 아수르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남유다를 치러 오는 두려운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스알야수,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처럼 은혜와 심판이 함께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얽매이게 될 때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게 됩니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요동하고 불안했던 것은 자신보다도 강한 두 나라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사시나무처럼 흔들렸던 것이죠. 사람들은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멸망받게 됩니다. 위기와 깨어진 관계, 억울한 일, 재정적인 파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 위기 속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을 신뢰하는 오류에,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현상이며 한 부분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얻고자, 눈앞의 이익을 어떻게든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얻어내고자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영혼에 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말씀을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 그분의 말씀에 우리들의 생명과 삶 전체를 걸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그들이 도모하는 바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라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들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아만할 수 있다면 그 나라가 굳게 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무너질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면 우리의 삶 전체가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현실 역시도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걱정, 염려와 근심, 마음의 상처, 쓰라린 거절감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보이는 현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믿음의 시각을 옮기는 것이죠.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다른 믿는 신자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시고 성찰해 보시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저 때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잘 듣지 못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들의 모습 속에 또 우리 동료 신자들의 모습 속에 보이는 것이죠. 바로 지금 그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거나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또 들을 귀가 안타깝지만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중대한 것보다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더 그럴듯한, 더 좋은 방법을 자꾸만 모색하는 것이죠. 왜 듣지 못할까요? 평소에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 세미한 그분의 음성, 우리의 내면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우정을 가꾸는 시간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정작 들려올 때 그 음성을 여타 수많은 목소리들과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임을 느끼면서도 짐짓 순종하지 않고 못 들은 채 하는 것이죠. 아하스 왕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 속에서 살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친히 왕이 되셔서 유다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신흥 강대국 아수르 왕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것이죠. 위기의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임마누엘이라는 시대 속에 징조를 주겠다, 표징을 주겠다, 확실한 보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마저도 아하스 왕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영성 목회를 가르쳐 주신 이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계신데 제가 그분께 들은 굉장히 재미있고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책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2시간이나 설명하려고 할 때 그 친구가 너무 짜증이 나서 그 친구를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라.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안부도 묻고 너의 아들 군대 갔다 왔는데 잘 지내니? 요즘 목회하는 게 힘들지 않니?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 이야기를 나누고 우정을 나누다가 집에 갈 때 근데 나 저 책이 필요한데 좀 빌려줄 수 있니? 그러면 바로 그 책을 내준다는 것이죠. 마침 내가 똑같은 책이 2권 있으니까 1권 주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사귐의 차원에서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우정이라는 것은 갑자기 깊어지거나 뚝딱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에게 책 1권을 빌려주는 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기꺼이 그 책을 그냥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내 시간을 2시간이나 빼앗으면서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만 하고 원하는 것만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누가 선지자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가? 평소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귀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꾸준히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들어왔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조차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비상한 방법으로 선지자를 보내서까지라도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우리의 인생을 걸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위기로부터 벗어날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영육 간의 침체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들에게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평소에 꾸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임재를 사모하는 자리로 정기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비상한 방법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려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고집을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그 음성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농땡이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게으른 것이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서 주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게 있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언가 새롭고 참신하고 자극적이고 짜릿한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그런 은혜를 막 사모하고 탐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탐닉은 될지 몰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태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굉장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사랑 안에 안식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불안을 감추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조차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나치 독일이 코리텐붐 여사를 집어넣은 그 캄캄한 독방, 그 어두운 한복판에서도 코리텐붐 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택에서 27인치짜리 이제 작은 모니터를 수년간 쓰다가 큰 걸로 바꾸고 싶어서 계속 제 내무부 장관님을 졸랐습니다. 요번에 드디어 허락을 맞아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제 큰 모니터를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UPS 택배 기사가 언제 올지를 모르는데 이 집 주변에 노숙자들이 자꾸 다녀서 그 비싼 모니터를 잃어버릴까봐 이제 너무 걱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모니터를 받기로 한 날 제가 이제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 그 건너편으로 차가 오다가 딱 서는 소리가, 작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뛰어나가 봤더니 놀랍게도 UPS 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 올지 모르는 택배 기사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고난이나 기쁨이나 좌절, 여러 가지가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찾아오든지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종의 임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일을 하면서 주인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청지기가 할 일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 주인의 또 다른 종들을 잘 보살피고 도와주고 그들의 사정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바람직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아기 임마누엘의 강림을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고 그 성육신의 신비를 묵상하는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서 차갑게 식어버릴 즈음이 되면 이 절기라는 시간의 리듬을 통해서 대강절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고마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예수님께로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아하스 왕처럼 위기와 어려움을 맞이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굳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아만할 수 있다면 실제 삶이 이루어지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견고히 설 것이다. 너희들은 아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7장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표징이 임마누엘인 것이죠. 이 대강절 성탄에 우리에게 인간이 되셔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하나님 저희들 평생에 붙들겠습니다. 저희의 삶이 아하스 왕처럼 유다 백성처럼 어떤 위기를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약속에 우리들의 인생을 걸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바람의 숲처럼 흔들리고 떨렸던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우리들의 삶 전체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입술로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대강절의 기쁜 절기가 오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지 못했기에, 굳게 서지 못함으로 너희들의 삶도 굳게 설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의 삶 전체가 굳게 설 수 있고 너희들의 영혼이 은총과 구원과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서, 증거로서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을 우리들의 심령에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숲처럼 여러 가지 위기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흔들리고 요동할 것입니다. 그러한 불안정한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굳게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 위에 우리들의 삶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실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든든히 우리들의 삶을 세워가시는 그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